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우리 티네이저, 우리 학생들 여기에도 앉아 있고 또 회중석에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울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 일어나면 우리 정말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를 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날까? 그거 잘 안 일어나잖아요. 자, 벌떡 일어나고 자, 이쪽에서도 네, 힘차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하트 날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네, 이번 NK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출발해서 어제 왔는데요. 좀 간단하게 나누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어떤 사명, 또 부르심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의 특별히 북한 선교는 처음 개척 때부터 그 DNA라고 할까요? 아니면 캐릭터라고 할까요? 초창기에 네, 우리 제가 간증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먹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 8시부터 토요일 8시까지 72시간 연속 예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72시간 매 시간마다 예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매 시간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열심히 그렇게 해서 72시간을 채웠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훈련도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예배 돌파 이런 부분에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싶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조승혜 우리 자매가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잠깐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까먹었다가 다시 여러분 때문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승혜 박수하겠습니다. 네, 샬롬. 저는 TRC 더 렘넌 처치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조승혜 자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72시간 연속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 개인적으로 노방 전도와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누렸던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부족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입술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9월 초 하나님께서는 주영 목사님을 통해 TRC에게 거룩한 낭비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를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수고, 헌신, 심지어 자기 희생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시간, 재정,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기꺼이 또 즐거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72시간 연속 예배가 선포되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청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8월에 진행된 수련회의 강력한 임재와 그 여운이 제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저는 사흘간 진행되는 이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사모가 되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낮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그 아쉬움이 저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일하게 저희 청년들 안에도 이 사랑의 갈망들이 모여 제사보다 순종을,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만나주셨습니다. 72시간 연속 예배에서 누렸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처음 이 예배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거룩한 낭비를 하는지 하나님 꼭 봐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제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와 같은 요행을 바라지 말고 사랑하는 만큼 정직하게 예배 자리에 머물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직장 근무로 인해서 수요일, 목요일에는 저녁 타임에만 참여할 수 있었고, 연차를 사용해서 금요일 오후 5시경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 또 젊은이 교회 청소 시간을 제외하고 예배 재단을 계속 쌓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잠이 오고 몸이 고단해서 잠깐 기도를 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특히 TRC를 주목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에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소중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고 밥 먹고 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줄이거나 생략할 정도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쪽잠을 자고 일어나 지친 몸으로 글로리올에 다시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거룩한 낭비의 정수는 예수님이시다,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말썽쟁이 12명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고, 각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며, 무엇보다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잠든 이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타임에 예배 인도자가 나의 갈망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있었고, 주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제 눈같이 희게 했네,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하는데 제 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애통한 기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속이고 스스로도 속였던 위선의 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던 정욕과 탐심의 죄,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지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열의 죄,
예수님보다 내 삶이 더 소중했던 자아 숭배의 죄, 꽁꽁 숨겨놨던 죄들을 고백케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저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십자가를 20살에 처음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 뜨거운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는 제게 곧바로 노방전도와 버스킹 예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를 통해 누렸던 은혜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새 하루를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쏟아내 주시는데, 이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버티다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는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제 간증을 쪽지로 짧게 적어서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계산할 때 인사말과 함께 건네거나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입구에서 오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공략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 교회에서부터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자로 섬겼기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살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거리에서 피아노로 예배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오빠에게 기타를 급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실력보다 마음이 앞서는 바람에 그냥 지키를 칠 수 있는 코드들만 속성으로 배우고 일주일 만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마저도 몇 개 코드는 숙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묵음 처리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는 교회 언니와 둘이 분당선에 따라서 미금역, 오리역, 죽전역, 구성역, 망포역 등등에서 버스킹도 하고 직접 복음도 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혼자서도 기죽지 않고 경찰이 와도 앞에서는 죄송한 척 사과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예배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버스킹 예배를 간간히 이어오던 어느 날 오리역 공터에서 여느 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승희야,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에 더 이상 찬양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뒤 제 삶의 태도도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한 영혼을 나도 귀하다 여기고, 예수님께서 목숨보다 사랑하신 한 지체를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큰 십자가 사랑을 제 작은 인생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허나 거저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저도 거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할 거리가 도무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제 눈 속에 들보를 빼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참으신 성육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모든 관계에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겸손하게 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직접 시켜주셨던 노방에서의 예배자 훈련이 자양분이 되어서 이번 72시간 연속 예배의 매 저녁 시간에도 건방과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알 수 없는 주님의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찔림은 제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제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께 거룩한 낭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저도 날마다 저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승희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또 힘든 가운데서도 목자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본이 되는 저 같은 목사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와 같은 예배가 한편으로는 사역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고군분투하면서 싸우는 이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시대잖아요. 또 교인들이 훈련도 많이 받고 다 좋기는 한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뭘까 하면 지금 우리 승희가 간증한 저는 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또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그 가장 담백하고 그 진실한 그 믿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사역도 아울러서 나누는데요. 참 감사했던 거는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그 교회 개척에 따라오신 분들 중에 한 20% 정도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북한 선교에 대한 서원이 이미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이 북한 선교가 한국 교회의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구름 위에 뜬 실체적인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막상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가 이제 거의 이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NK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북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구출하고 또 그분들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가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참 놀라웠던 거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언어가 한 8, 90%가 통해요. 저는 70년 동안 분단되고 체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다르겠다.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통하더라고요. 또 약간 낯선 말도 어림잡아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면 거의 그렇게 연결이 돼서 교제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은총을 주셨구나. 북한 사역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했고요.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제 이 북한 사역의 첫 교두보는 위챗 사역입니다.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중국에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제 북한에서는 넘어왔고 한 3만 5천, 4만, 3만 명 그렇게 중국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팔려왔죠. 강제 결혼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국적이 없는 상황이라 늘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감사하게 나름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한 몇십 명 단위의 위챗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카톡방이죠. 그렇게 연결을 해서 저희 교회 현재 두 분인가요? 한 분이 인도하나요? 두 분 인도하나요? 두 분. 네, 그렇게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찬양도 이제 가르쳐주고 일주일 동안 외워서 잘하면 작은 금액의 뭐 한 10,000원 정도 상금도 주고 그분들이 어쨌든 돈이 필요한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 잘 북한 헌금으로 그렇게 1차 사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뭐 당장 중국에 가서 만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또 직간접적인 어떤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사역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전략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보안 때문에 한 2반 정도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지원을 하셔서 더 좀 많은 분들을 맡아서 좀 즐겁게 찬양도 가르쳐주고 또 조심스럽게 이게 이제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 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뭐 좀 말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뭐 시진핑 만세 뭐 이런 말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사역들이 첫 교두보고요. 이제 이번에 그 가운데 3분을 이제 저희 교회 헌금으로 실은 목적 헌금을 누가 하셨어요. 그래서 3분을 구출을 해온 겁니다. 뭐 정말 목숨 물건.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 AI로 심지어는 음성 그리고 걷는 동작까지 다 AI로 검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과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속하게 아무튼 3분이 넘어와서 근데 곧장 한국으로 오면 이분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제 한국에 정착하면 이제 복음을 들을 문이 닫혀지는데 태국 센터 쉘터에서 한 2달, 3달 정도 우리 선교사님 노 부부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의 뭐 수련회를 3달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치고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노 부부입니다. 70이 넘으신 부인은 60대 후반이신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 훈련을 잘 받고 그 수료하기 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3차를 간 겁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 1월 그리고 이제 이번 10월 초에 그 기수를 만나는 거예요. 짧은 사역입니다. 하루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본인들을 만나러 한국에서 적지 않은 금액과 시간을 들여서 찾아와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되게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면 이제 한국에 오는 한 7, 8개월 정도 태국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국정원에 있다가 이제 하나원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본인들 배정받는 지역에서 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 근처에 배정을 받거나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면 앞으로는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까지 가능한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는 그 일환 중에 다녀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북한 선교가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 안에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은 교회들은 많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직접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는 본인이 아는 한 아마 거의 없는, 유일무이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소개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수지선한 목자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8명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3분이 왔고 또 그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근데 가서 참 감사했던 게 3개월도 안 된 분들이거든요. 우리도 교회 소개해서 등록을 하지만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수십 년간 주체사상 훈련을 받고 그리고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모진 고생을 다 하고 인신매매 당한 거니까 원치 않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거북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사상,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여기 잘못 왔구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문화 충격, 거부감이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진짜 마음이 확 열리셨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그냥 입으로 하는 소리랑 마음으로 하는 소리가 다른데 마음이 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손경미 목사님 찬양이 이게 한국 정서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전사들 외쳐 찬양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팝송도 알고 통하는데 그분들은 이 손경미 목사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게 약간 북한 노래랑 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아무튼 그런 찬양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어떤 자매는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하고 불과 2-3달 만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죠. 그렇게 이제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섬겼는데요. 저는 그분들 안에 변화도 감사했지만 제가 또 하나 너무나 감사했던 게 우리 교인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17명이 함께 갔는데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렇게 가치를 두는 거는 그 마음 안에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을 저는 가장 가치 있게 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허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실함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한, 소박하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나오는 순종, 헌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역사,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좀 소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히는 하는데 육적인,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을 하는, 거기서 늘 부딪히고. 근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어떻게 헌신하게 됐는지 급하게 진행된 선교였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뭔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광고를 들었을 때 또 성령님이 주신 마음에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것에 함께
동참을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님이 흐르시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사역은 물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흐르시더라고요. 가서 막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처음에는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분이 막 훅쭉쭉대면서 우니까. 근데 나중에는 진짜 이분들이 본인들을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다들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탈 주민들이 어떤 대단한 지식을 원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힘든 마음에 누군가 본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짜 본인들을 사랑하는 그게 그분들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분들을 향한 사랑과 눈물을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데, 저는 목사로서 그거를 보는 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하다. 이런 한 분 한 분과 내가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게, 그런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테.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것,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강점이고 캐릭터고 DNA, 돌파하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함께 이제 찬양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금요성령 집회. 뭔가 이렇게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어떤 성소의 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오는 것은 뜰을 밟는 거고, 마음이 열리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영이 열릴 때, 우리가 마지막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함께 영으로 찬양하고 또 거룩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 세 단계의 어떤 깊은 예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몸과 혼과 깊은 영의 예배까지 들어가는 훈련을 늘 해왔잖아요. 그 BT가 그거잖아요. 근데 저희 교인들이 그 훈련을 익숙하게 받으셔서 선교를 가면, 이번 NK 선교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인도에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네팔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기타 등등 하면 또 포함시킬게요. 이게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뭔가 색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문화가 됐잖아요. 기준이 됐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가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 또는 수련회 때나 그런 예배를 드리지, 우리처럼 매 순간마다 몸부림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셨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문화인데,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뭔가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또 기도 소리가 달라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기도 소리가 다르대요. 제가 봐도 달라요. 뭔가 이렇게 힘 있는, 또 어떤 영적으로 뭔가 막 뚫을 수 있는, 또 강한, 깊은 이와 같은 기도를 저희 교회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움직임이 아닌 그냥 소리를 치면 아마 막 이상하게 거북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그 영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뚫고 나가니까, 그곳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런 예배
생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마 뭐 말씀 훈련을 받았어도 이러한 시간은 처음일 텐데, 근데 보면 순식간에 열리더라고요. 함께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막 위로하시고, 막 그 속에서 어떤 위로의 예언적인 말씀도 나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또 앞으로 더 계속 강화되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굉장히 중요한 무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주제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특별히 2021년 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3년 동안 더 깊이 했던 이 훈련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도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 신약의 성령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다윗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약은 뭔가 율법이 있고 어떤 의식이 있고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형식이 더 강화됐어요. 근데 신약은 지금 승혜가 간증한, 그리고 우리 이번에 NK 선교 또는 이번 여름 여러 선교 중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섬긴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신약적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승희가 간증할 때 뭔가 버스킹 예배를 하고 또 24시간 그런 예배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는, 이게 어떤 의무감만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참여했지만 지금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뭔가 깊은 중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떠한 감동에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쓰는 뭔가 의무감의 중심을 둔 신앙생활이 아닌, 신약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을 받아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이 신약적인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고 더욱더 성령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구약과 신약 실은 같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같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은 일종의 명령입니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주체는 자기입니다. 근데 신약은 역시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해라. 거하라가 뭘까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로 들었죠. 가지와 포도나무, 생명으로 붙어 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 돼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성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잘 거하면 그분의 생명력으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이 부분을 소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과 후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 관계,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약 시절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배경 아시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율법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흐트러놨습니다.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절기를 지켜야 한다, 또 뭐 구약의 어떠한 의식을 준행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쭉 대조하면서 가르친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가 뭐냐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구약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마라. 이게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색 코끼리 생각하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분홍색, 노란색 코끼리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하지 마 라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그것이 죄를 더 격동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을 주냐? 그런 방식은 뭐냐?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왜? 너의 힘 가지고는 안 돼. 왜? 육체가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힘만으로 안 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면 가능해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냐?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님이 사랑해라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어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효과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상태에 거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뭐예요? 옳은 말이지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육에서 나오는 죄성을 이길 수 없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지금 간증한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막 예배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막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뭔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자유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시절의 신앙생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 자, 로마서 8장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로마서 7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시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맞아요. 이 율법과 이 육체의 한계의 이 모든 갈등 관계를 쭉 설명하다가 8장에
이렇게 답을 주죠. 자,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 15장과 갈라디아서 5장이 합쳐진 말씀인 게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7장까지는 율법 아래 육체의 힘으로 실패였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 정죄함이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승리한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떠한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움직입니다.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믿는 자겠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물론 어떠한 정의에 있어서, 신앙적인 정의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초이기는 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내 안에 거하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는 뭡니까? 의지와 인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려면 그냥 호적상의 가족이라고 친한 건 아니거든요. 관계는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게 그와 뭔가 소통해야 되고, 그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그 속에서 계속적인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는 게 시초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주님과의 관계, 가까이 있는 관계, 이 안에 스트러글이 있죠.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적지 않은 시간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 헤맸던 그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막 회개하고,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를 위한 한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막 그런 찬양을 하면서 뭔가, 또 그 찬양할 때도 그래요. 성령께서 오늘 주신 찬양이거든요. 설교 후에도 할 거예요. 제가 콘티에는 안 줬지만 할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막 부르다가 왜 와서 인도를 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 찬양 속에서 뭔가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가사가 너희 안에 실제가 되도록 더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 맺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닫아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한 주간 노래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한 자리, 너무 아름다운 가사고 내 영이 원하지만 한 주간 닫아놨잖아요. 그 귀한 한 자리를 밀어냈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상이 채워졌었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으려면 그거를 닫아놓은 채 노래만 한다고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잖아요. 열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보이더라고요. 메말라 있는. 한 주간 너무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막 분주하게 지치면 가운데 온 분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떠나서 헤맸는데 다시 내가 주님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성령님을 따르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승리하는 신약적인 신앙생활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냥 논리와 어떤 이론만 가지고 맞아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주님 도와주세요로 끝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율법적인 종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은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생명. 이 육신의 죄된 생명은요, 죄의 짓눌립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이 육신의 죄를 이기고 능가하는, 승리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뭔가 풀어졌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함이라. 그때 이제 주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묶임을 풀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그럼 뭐예요? 주님의 진액이 흘러 들어오고, 그럼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차고 넘치면서 그분을 향한 충만한 생명이 바깥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막 훈련될 때, 선교지에 가든 뭔가 사역할 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 훈련을 계속 강하게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막 뚫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뚫고 나갈 것입니다. 수원역 노숙 그 사역 가도요, 정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뭔가 나눠줄 때 달라요. 주님께서 막 임재하시더라고요. 뭐 거기서 그분들이 막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사모하며 기다리세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8장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의 십자가, 부활, 생명, 성령님이 이걸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자동 오토매틱이냐? 그게 8장 1절 2절로 보이는데, 근데 12절로 14절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 뭐냐?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영이 맡겨버려요.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육신을 쫓아 행하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막 세상에 찌들어서 막 살면서 다시 육이 나를 꽉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로 돼. 영이 막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막 생명의 관계를 주고받다가 꺾여져서 점점 메말라서 진액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잎이 시들어버리고 가지가 누렇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끊어지잖아요. 사람의 신체도 여기 뭔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제대로 봉합을 안 하면요 잘라야 돼요. 뭐예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너희가 거기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크리스찬이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성령님과 함께 몸의 행실, 육체에서 끊임없이 죄의 속 욕구가 막 올라오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살리니 어디가 살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력 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2003년 9월, 10월 그때 이제 제가 단독 목회 하다가 부목사로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안산 광림교회, 그때 이제 유기손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그때 뭐 연세가 4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0 초반에 이제 부목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기손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 목사는 정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현대 크리스찬들이 뭐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지만, 이런 지식도 있고 저런 지식도 있지만, 막상 진짜 성령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훈련만 잘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적교회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 특별히 리더십 분들이 저는 이 훈련을 분명하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진짜 율법주의적으로 지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의 상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혼의 영역에 거해 있어요. 좋은 지식, 어떤 성경 율법, 오랜 종교 경험, 그런데 그 주체는 누구예요? 혼이에요. 혼. 육이에요. 육. 종교 지식이에요. 겉으로는 문제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성령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아? 선한 자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지식이 있습니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직여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성령님이 움직여야 제대로 작동돼요. 근데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고 내 선한 자아가 움직이면요, 결정적일 때 주님 뒤집어 버립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종교인들이거든요. 자아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여도 막상 성령의 역사는 반대예요. 자, 말씀 맨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맨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요? 성령님은 누구를 거슬려요? 둘이 뭐 하고 있대요? 서로 싸우고 있대요. 어느 순간에는
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이 육체의 본성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면요, 결국은 못 따라갑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왜 우리가 이 밤에 와서 왜 깨트리고 왜 부르짖고 왜 하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거 아니면 이 육체와 자아와 이 혼의 소욕을 깨트리는 이 부분이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정말 성령님의 생명력 안에 그 기초 위에 그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백한 거예요. 허세가 있지 않아요. 저는 허세가 싫어요. 뭐 저희 교회에서 뭐 비전 또 뭐 3세대 봉 이야기하지만 저는 진짜 성령님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위에 막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싫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가치 있게 보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 간증한 것처럼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 거기서 나온 사랑, 믿음, 헌신, 저는 그렇게 건축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뭐 크고 적고 뭔가 큰 일을 이루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짜 내 생명으로부터 나왔느냐. 가끔 교인들을 보면 영적으로 막혔습니다. 기도 안 돼요. 예배 막혀 있어요. 근데 그거 뚫지 않은 채 그냥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고 그러면 약해요. 시험 못 이겨요. 제대로 열매 못 맺어요. 왜?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거지 내 어떠한 열심으로 맺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여러분, 얼마 전에 누굽니까?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어떤 그 설교 짤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본인에게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다. 너무 탁월한 어떤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좋아하실까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은 뭐냐면 정말 내 마음으로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해요. 계속 그런 주님께 계속 아뢰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미가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다고 믿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거두절미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했던 어떤 분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매 순간 걸을 때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실수할 때도
여러분, 실수할 때 스스로 자책하는 거 가지고 답이 안 됩니다. 제가 로렌스 형제 책 보고 감명받은 게, 처음에는 로렌스 형제도 자책했대요. 그런데 어느 경지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곧장 실수한 그대로 가져온대요.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 그대로를 드립니다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그분의 그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전에는 막 내가 애쓸 때는 막 하루 종일 가야 간신히 풀렸다면, 이제는 그냥 곧장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알면 뭐 1분 만에 그냥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비록 실수했어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를 드리고 그분께 사랑과 인정을 드리면요, 그분은 곧장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도요, 내가 애쓰는 형태는 답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돼, 막 스스로 스트럭을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연약함을 그대로 맡기고, 하나님, 제 안에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이거 하기 싫은 마음 있는 거 아시죠? 이 마음도 주께 드려요.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기 시작할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움직이면, 내가 애써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막 그전에는 막 내가 이만큼 해야, 막 금식해야 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나를 드릴 때, 그분은 한순간에 그의 생명력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나를 그분의 놀라운 열매 맺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어떤 인도를 따를 때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성령 받고, 그러니까 제 상태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육이 아직은 지배적이에요. 성경 지식 또 신앙적인 훈련이 거의 안 된 상태예요. 영적 베이비입니다. 깐단애기입니다. 영적 힘도 약해요. 어떤 주변의 환경도 저를 영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고 눈을 떴고, 그리고 뭔가 주님께서 저를 이끌기 시작을 했을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근데 동시에 저의 육이, 20년 가까이 저를 지배했던 육이 여전히 제 안에서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저에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이 그 연약함을 삐짓고 저를 속이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육적인 죄 가운데 저를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미혹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뭔가 잘하면 네가 잘했어, 교만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0살짜리인데 제가 1년 후배를 보면서 너는 쟤랑 결혼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막 팍팍 막히는 거예요. 나는 걔 좋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막 나중에 주님, 그럼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미혹인데, 근데 이러한 게 그 신앙적인 수준에 따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예전에 보면 이 철인, 누구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발톱 잘생긴 그 싱글 있잖아요. 그분이 어서 집회하면요, 굉장히 많은 자매들이 신부의 영을 받으셔서
선교사님, 주님이 결혼하래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아무튼 이 미혹이에요, 미혹. 저도 그런저런 막 실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뭐가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저희 교회에서 뭐 자녀들을 예언하고 성령이 어떤 이런 게 허락될 때 이게 뭔가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게 성숙한 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런 식의 잘못된 미혹의 응답 또는 육체의 어떤 소욕을 착각해서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성숙시켜 주시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못하지만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하지만 점점 어쨌든 균형을 잡고 지금은 안 넘어지잖아요. 이제 말도 또박또박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점점 성숙해지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요, 뭔가 깊이 씻어내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은 채 아직 뭔가 욕심이 남아있고 회개치 않은 죄가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가 방치된 채 성령사역, 3세대 부흥의 어떤 은사 쪽으로만 나가면요, 거의 미혹됩니다. 거의. 왜냐하면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견고한 진의 숨은 요 영역이 속여요. 그래서 혼자 뭔가 은혜 받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아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귀신 역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제가 초창기에 그런 미혹도 많았지만 제가 주구장창 추구했던 신앙이 정결함이었거든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깨끗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양심 주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성령님이 시키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회개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너무 중요한 것을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에 진정한 부흥을 내려주십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회개 많이 하셔야 합니다. 나 이미 했는데요, 더 하세요. 더 깊이, 보혈로 더 깊이 씻어내고, 하나님 내 마음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정말 주님의 인도를 순수하게 따라가는 맑은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정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중요해요. 아까 성령의 역사가 빠진 지식은 위험스럽지만 그러나 성경 지식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말씀 지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번 통독하면서 이제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러니까 성령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러한 생각들이 딱 진리로 걸러지더라고요. 성령님은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구분이 돼요. 근데 성경 읽지 않고 음성만 따라가라고 하는 것 스톱하십시오. 성경은 제대로 읽지 않는데 맨날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말씀 읽었나요? 말씀은 별로 안 읽어요. 100% 미혹됩니다. 100%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안의 음성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초를 잘 잘 닦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이 감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상태에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지배해요. 근데 성령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에 있으면 성령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영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그래서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육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오잖아요. 영이 답답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인데 영이 딱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마음을 씻어내고 진리로 채워지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각이 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육의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영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분들은 답답함도 함께 경험합니다. 언제 답답하다고요? 뭔가 육적인 흐름에 가면 답답해져요. 왜 그래요? 육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감동이 어느 때는 뭔가 부담스러워요. 이번에도 선교 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그 감동을 받았을 때 뭔가 부담스러웠대요. 근데 주님께 자꾸 기도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여기 온수가 있고 냉수가 있는데 온수가 흐를 때 만지면 느낌이 있잖아요. 냉수가 느낌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육이 막 격동해요. 그거를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흐름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이 막힙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게 막혔는데도 계속 이거를 붙잡고 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니야. 사인을 주세요. 사망으로 답답한 근심을 주세요. 근데 계속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묶여버려요. 막혀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점점 멀어져요. 주님의 임재 사라져요. 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에 찬양이든 기도든 그 부분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붙잡고 나아갈 때 풀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내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쭉 나가면 마지막에는 확 열리면서 이게 막 살아나잖아요. 왜일까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안에 계속 거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따라가는 훈련이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선교를 하든 다음 세대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부재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전도 사역을 하든 버스킹을 하든 부서 사역을 하든 그 한 분 한 분의 리더십이 그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날마다 뚫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위치에 설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더 뚫고 더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을 해방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께 손을 내밀고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해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립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 우리 사역자들은 앞에 위에 방석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주여 내 마음의 한자리 주난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릴 자들 초청합니다 강단 위아래로 달려나오십시오 내 마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읍시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우리 육에서 영으로 나갑시다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우리 주님께 우리를 드립시다 그분을 환영합시다 그분을 모셔드립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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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살아나라